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새소리와 같이 맑고 또 영광이 되는 찬양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한 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잠깐 차에 앉아 있는데 오늘 점심 사업을 안 하니까 외식을 많이 하시러 나가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점심 사업팀과 또 음료 팀들이 이렇게 나갔다 오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요. 그 성경에 보면 그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해요. 그 외식이 아니지만 왜 그럴까요? 외식을 하면 평상시보다 좀 많이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외식하고 와서 좀 배부르시면 편안하게 또 육신의 회복을 하는 또 평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외식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4월 27일부터 다시 집중학교 우리 시작됩니다. 미리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팀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축구의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다고 하죠.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해요. 특히 교회 내 오늘도 말씀 통해서도 봤지만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 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주장이 없을 때 하나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머리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꼭 이 몇 명이 모였다 보다 왜 모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가 현장에서 지교회나 구역이 중요할까요? 그냥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니까. 뭔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이유를 가지고 부르지 않으시고요.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언약이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교육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 이유와 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방법은요, 다른 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행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야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린다는 거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의 행복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내 힘과 노력으로 합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복음으로 우리가 행복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또 붙잡고 응답을 드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행복을 누림으로 기다림의 응답을 누린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오신 메시아, 실제로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본 사도들도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말씀을 들은 자들도 있는데 중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기다림의 응답과 행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러면 말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참 감사하죠. 이미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셨어요. 그러면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린 거예요. 얼마나 그게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매일 감사가 고백되는 응답의 한 주가 되실 줄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행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반드시 응답 받아야 될 게요, 기도의 행복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실제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나의 기도를 응답받아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찾는 방법은요, 내 힘으로 찾을 수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배우는 거라고 하죠. 처음에는 뭔가 이 가이드라인이나 뭔가 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나의 기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러면 언제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예배 속에 우리가 있으면요, 그렇게 하라고 안 해도 우리 인생이 자꾸 복음의 결론난 인생이 되어져요. 그러면 뭐가 바뀔까요?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집중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결국에는 나의 기도를 누린 자들이 현장에서 모일 때 우리가 있는 직장과 학교와 가정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교 운동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요, 그 응답이 결국에는 교회의 기도로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었던 거는 모든 성도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 돼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셨는데, 그런 교회를 살리는 교회 운동에 우리가 쓰임받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또 중요한 프랑스에 또 사역차 이렇게 나가셨지 않습니까? 가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얼마나 그게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그 전호성 목사님께서는 또 보령제일교회 이렇게 심부름 가셨거든요. 그게 교회 운동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선교 대회를 앞두고 많은 선교사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요. 선교사 한 분이 교회입니다. 선교사 한 분이 곧 교회고 그 나라예요. 얼마나 거기에 가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어마어마한 축복과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매일 믿음이 더해지고 믿음이 고백되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행복을 누리면요, 어떤 부분이 되어질까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문제가 많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문제가 왜 이렇게 많지?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내가 혼자서 하나님 이 복음을 기도로 누림으로 행복하지 않은 나의 상태가 문제를 만남으로 확인된 것뿐입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을 기도로 누리면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있지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을 누린 자의 반응이거든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지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매일마다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응답을 받으면 결국에는 전도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증인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증인이요? 한 지역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 그리고 한 나라와 한 시대를 살리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매일 또 감사가 고백되었다면 믿음이 더해짐으로 이제는 도전의 응답을 드리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요, 한 팀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요. 무엇을 하려고요? 결국에는 모든 족속을 살리는 부분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요. 그러면 이 응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다른 사람과 팀이 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과 팀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그게 이제 우리 오전에 우리가 전달받은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과 한 팀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아니면 답이나 응답을 정해놓지 않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자꾸 답을 정해놓고 응답을 자꾸 정해놓으면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걸 수 있어요. 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 언약이 그냥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시겠네 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취 안 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주도권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 우리 가정의 주도권, 우리 후대의 주도권을요, 내가 쥐지 않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답은 이미 주셨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잖아요. 우리는 답을 이미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찾을 건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뭔가 응답을 자꾸 정해서 그 응답을 뭔가 구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요,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복음이라는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찾을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됩니다. 이미 응답은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하려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요,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찾아야 돼요. 시간표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응답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쥐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 내가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 주도권을 늘 드리는 응답의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받으면 결국 따라오는 축복이요, 이 다윗의 고백처럼요,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풍족함이 아닙니다. 부족함이라고 표현됐어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감사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팀이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마다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에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응답을 우리가 가지면요, 하나님과 이제는 함께 팀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결국에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 안디옥 교회는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이 누구와 누구와의 만남이냐? 바울과 바나바와의 만남이에요. 원래 바울은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갑니다. 왜냐? 이 사도들과 교제를 하고 싶어서요. 그게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자기들을 핍박했던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라고 하겠습니까?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중재를 누가 해줬냐? 바나바가 해줬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하는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큰 환란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을 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응답이 시작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 현장을 보고 누구를 데리고 가요? 바울을 데리고 가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만남인데 이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따가도 잠깐 나눌 거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교회 안에서의 만남, 굉장히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만남을 주신 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계속 쓰임 받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말자의 다툼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떠나고요,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함께 여정을 걸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팀이 또 둘로 나눠져서 또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요. 근데 이 팀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 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결국 응답이 되니까 그 만남이 중요한 팀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1절에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부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이 응답을 누리니까, 각자 한 명이 하나님과의 팀을 이루니까 그 각자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이 더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교회를 세우는 팀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명의 이름이 나오죠. 바나바, 사울을 제외하고 시몬, 그리고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팀이 준비가 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또 다른 데를 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금식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더 이상 안디옥 교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없어도 돼요. 든든한 사람들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또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우리에게 응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팀이 준비되니까 결국에는 파송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팀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을 것은요, 지금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팀으로 부르셨는데 아직 한 팀이 덜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표에는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원팀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오늘 3부 때도 믿음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팀이라는 거는 결국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점도 있고 우리의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서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이제는 각자의 믿음이 아니라요, 이 팀과 같이 하나된 믿음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모이면 큰 힘을 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힘을 길러야 될까요? 힘을 모아야 될까요? 예배. 주일만이 예배가 아니라 평일 예배도 계속해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6절부터 17절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해요.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교회를 어지럽히면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 교회는요,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입에 오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요, 공동체도 교회지만 교회에 하나님이 모으신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잘못을 했을 때 감추어줘야 되고 때로는 눈 감아줘야 되고. 한 번씩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 뭐 그런 얘기를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참 잘못이지만 그걸 얘기했다고 그걸 또 옮기는 사람이 저는 더 악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인 손해가 되어져요. 살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인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에 낮게는 이 낫이 아닙니다. 이 낫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가 아니라 낮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점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가지지 못한 장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나는 이런 응답이 있는데 저 사람이 이 응답이 없네. 그럼 이미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로마서 12장 우리 4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한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랑 뭔가 맞지 않는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서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거를 구분하고 분리시켜 버리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뭘 잘해요? 자꾸 분열시키지 않습니까? 이간시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거든요. 제가 직접 제 입으로 말한 게 아니면 절대 믿지 마세요.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꼭 드려요. 왜냐면 이게 건너서 듣는 거는, 그리고 내가 추측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직접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걸 안 믿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대로, 내 수준으로 판단하면. 왜냐, 그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가장 모델이요, 혹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좀 아십니까? 이 굉장히 난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정리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 분이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역할적인 이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동체의 굉장히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하나님이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역할적인 존중과 인정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거는 계급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초대교회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한지 아세요?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되면서 이 기독교가 국교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결국 그 나라의 신이잖아요. 근데 신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이 다 같이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기존의 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뭐가 생겼냐? 이 계급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은 귀족화 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교회가 쇠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분이,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대화 중에 이 가족이 아니면 면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는 가족인데, 성이 다른 가족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이. 아, 그래. 교회는 가족인데, 우리가 뭐 결혼식을 하거나 누가 아프거나 하면 가족처럼 우리가 같이 챙기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나 될 때 믿음의 힘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원팀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함께라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거를 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혼자 사역을 갈 때랑 함께 갈 때는 다르더라고요. 함께 가니까 제가 한 번은 좀 몸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침 이렇게 좀 상황이 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같이 가는 분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아파서 좀 쉬고 싶네요.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함께가 믿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함께 하는 게 믿음이구나. 이걸 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함께 응답을 드리려면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지 우리가 함께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우면 교제할 때, 자, 그 응답을 결국에는 누릴 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복음으로 하나 되었고 복음으로 각자가 하나 되니까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힘을 쓰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믿음이 모일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시간표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이유에 대한 강단도 받았지만 후대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점심 때 보니까 이 1층 로비에서 공 차고 천평 땅에서 야구하고, 저 아직 돌이 많거든요. 혹시 이렇게 야구하다가 우리 넘어져 갖고 이렇게 돌이라도 받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응답을 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나마 이게 잔디가 있는 데가 여기 놀이터인데 거기는 공 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눈치 봐가면서 사사 차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후대가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후대를 복음 대통령으로 키워야 될까요? 오전에도 말씀도 해주시기도 했지만 콘스탄틴 황제가 황제가 되면서 뭐가 바뀌었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태양신의 탄생을 기념한 날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그 날에는 어마어마한 우상을 드렸던 날이에요. 우상 숭배를 했던 날이에요. 근데 복음을 가진 자가 황제가 되니까 그 날이 예수님을 탄생하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재창조가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요, 원래는 태양의 날이었어요. 근데 그 날이 어떻게 됐어요? 주일이 됐잖아요. 그거는 누구예요? 복음을 믿는 자가 가장 위의 지도자가 되니까 그것을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복음 대통령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지도자들이, 세상의 지도자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교회 중직자가 세상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가 결국에는 세상의 지도자가 될 때 결국에는 복음으로 모든 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두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 응답을 두고 또 우리 계속해서 응답 누리는 게 피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피로 회복 캠프를 통해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현장을 두고 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으로 기도의 힘을 모읍니다.
그러면 뭐 옷이 못 하시더라도 유튜브로, 그리고 일어나셨을 때 그 응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기도의 힘이 모여야 될 시간표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와서 같이 기도하시는 것에 같이 도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결국에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지금 이 구루라는 시간표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또 시간표에 우리가 이제는 원팀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실 일에 함께 쓰임받는 축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하고 전도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 응답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실 전도 선교 후대 운동에 한 팀이자 원팀으로 쓰임받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